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뱀, 그 뱀의 말을 받아먹고 뱀이 되어버린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것,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본래 우리에게 준 그 목적,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 지킴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내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시다시피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바꾸거나 거기다 뭔가를 더하거나 하지 못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된다 하게 되면 언제죠?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그 로마법에서는 유언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그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이 속해 있었던 그 헬라 지역, 헬라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내가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을 적절한 형식대로 작성을 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변호사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인증을 받고 공증의 형식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그 유언을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헬라법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유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죠. 뭐 로마법에 적용되든 뭐 헬라법을 적용이 되든 유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바꾸거나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행한 유언의 형태들도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을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유언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약속, 그것을 나중에 준 율법으로 다시 바꾸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그 앞의 약속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로 그 율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그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부딪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온 율법이 이것을 앞에 먼저 주셨던 언약을 바꾸고 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좀 보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에 대한 확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을 빼고 우리가 다른 어떤 상급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 나의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상급은 말 그대로 나의 욕심입니다.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데리고 나와서 그 밖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지만 어쩌다가 시골에 이렇게 한번 가셔서 주변에 불빛도 없고 깜깜한 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한 몇 개쯤 보이나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보면 대충 세죠, 그죠? 근데 밖에서 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별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나가서 밖에서 그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를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우르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재물들을 쪼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준비를 시켜놓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행하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만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계약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로 드릴 그 짐승들을 가지고 그것을 반을 쪼개 놓습니다. 그래서 쪼개 놓고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개 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지금 이 딱 갈라놓은 이 짐승처럼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게 약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준비를 하고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어떻게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하고 바뀌어지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행해지는 모습이 좀 바뀌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목숨을 내놓아야지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누구만 지나가요?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누구만 지나가시냐면 하나님만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던 간에 그 약속이 어겨진 거에 대한 징벌을 누가 받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약속을 체결하고 나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잘 지켜냅니까? 아니면 지켜내지 못합니까?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냥 종이라도 데려와서 내 후손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온 씨라야지 된다. 그랬더니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이삭을 다시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에게서 배워야 될 믿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란 사람 자체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후손들을 자기 힘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받고 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그렇게 살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나중에 이삭이 장성하고 나서 사라가 죽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힘으로 자녀들을 낳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무력한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올바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가를 사실은 성경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쌓여져서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사실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제 그거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나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너희 믿음을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완성시켜라 한다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완성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토막 내놓은 갈라놓은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그곳으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에 화답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세운 인간들도 그 약속, 그 유언들을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거기에 그것을 빼거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 명사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단어 의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로 쓰여진 이 명사가 집합 명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 집합 명사라는 것은 어떤 한 그룹, 단체를 표현을 하면서 그 형태는 단수의 형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의 단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자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쓰였던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쓰여진 후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씨, 후손, 자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깨칠 자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 자손들이 그렇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한 사람 내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들 낳았을 때 가인을 낳죠. 그죠? 갑자기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가인을 낳습니다.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괜찮은 녀석인 거예요. 봐도 아주 준수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 녀석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가인이 누구라고 착각했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얘기가 그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노아의 부모가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위하다라는 그런 뜻 아시죠? 그죠? 안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고 나서도 노아를 보면서 이 노아가 이 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누구를 계속 기대하면서 살았느냐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겠구나. 그 후손이 빨리 나와야지 되겠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데 십자가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똑같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멀리서 우리들은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십자가 이전에 역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소망하면서 살았다고요? 앞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다른 걸 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온 이방이 구원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 그 약속, 그 언약, 그 유언의 중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절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은 왜 더해졌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중보자,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이나 거기에 보면 스데반의 그 고백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범죄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인데, 그 율법 자체는 바로 우리들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게 중보자죠? 양쪽에 편이 있고 그 양쪽을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중보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라는 개념은 양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이라는 것은 중보자를 통했습니까? 중보자를 통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이라는 건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중간에 누가 끼어 있고, 그 의미에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언약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직접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절 말씀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라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여러 군데 책을 뒤져봤는데 책마다 쓰여있는 내용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그것을 중보자를 통해 준 율법이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중간에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계속 생각적으로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는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 주시면서 자, 이제 이 율법으로 너희들 의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루어진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가 죄 안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의를 이루어서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율법과 우리 죄와의 관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살아 있었었는데 그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살아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8절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우리 안에서는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것이 역사할 때는 우리가 죽고 이것이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나고의 개념보다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의 법으로도 다가오지만 이것이 동일하게 이 사망의 법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에베소서나 그쪽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말씀 있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율법을 다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드러나 버리게 되면 그 율법은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율법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이 완성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떤 데서는 그 율법을 폐해버린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때 이것이 사망의 법이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법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법으로 오게 되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 율법, 그 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먼저 생겨나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잘 정도가 아니죠. 그 율법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 율법이 왔더니 죄가 드러나게 됐다. 율법이 없을 땐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뭐 예전에는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법이 있기 전에는 그 도둑질해도 죄도 아니었는데 도둑질하면 죄야라는 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이제 죄가 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로마서가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법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죄고 어떤 것들이 범죄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딱 주셨는데 그 법으로 말미암아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전에는 살인하는 것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인간들이 이제 이게 죄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이 오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죄로 알지 못했었는데 그 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드러났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도둑질이라는 죄의 명이 없어가지고 도둑질했는데도 죄인이 안 됐다가 그 죄의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도둑질하니까 죄인이 됐다, 그 차원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됐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서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조차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절대로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은 좋은 일이고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하는 그 선 속에서도 그 밑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함으로서의 선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죄가 죄로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들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런 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율법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되냐면 바로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법이 나에게 역사되어질 때 그 법은 나에게 어떤 법으로 작용하게 되냐면 바로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사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임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을 여전히 내가 지키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를 내가 세워나갈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열심히 지켜보고 그 말씀대로 내 의의를 쌓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관원이잖아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거 다 지켰어요.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더니 이 부자 관원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킨 거죠? 그걸 자기가 열심히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대로 그 율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부자가 그 청년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그 얘기들을 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못 지나가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의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안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자가 안 되는 방법 뭐예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나의 무익함,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여기서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게 진짜 재물이 많고 적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지켜서 내 의로움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사망의 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앞에서 나는 이래서
사망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21절,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얘기입니다.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율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왜 허락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믿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 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그 믿음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믿음 안에서 건져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